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3일 추석을 앞둔 그런 명절의 주일입니다.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재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78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 라는 제목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정체성. 오늘 10절에 그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는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누구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친히 다스리는 그러한 너희들이 국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있죠. 그러면서 전에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백성이 되면서부터 니네들 긍휼을 얻게 되고 자비를 받게 된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위치의 변동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다른 성경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 그리고 삶의 특수성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의 표현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국 땅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저희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다민족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외지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동 인력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귀화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화하지 않고 3년, 4년, 뭐 5년 이런 한시적인 그런 퍼밋, 허락을 받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경기도 안산에 가보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봉천동, 신림동 그 주변에 와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나그네들이죠. 낯선 땅에 거주하는 자기 땅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낯선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나그네다 얘기를 하고 행인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거류민이라고 그랬거든요. 행인 외국 땅에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체류하는 방문객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다. 그리고 행인이다 얘기합니다. 요새는 TV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그네 길에 있는 그런 거류민들을 많이 불러들여서 같이 우리 하나님 연예인들과 같이 방송을 하도록 매개체에다가 세우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외국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류민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나그네였죠. 거류민이었습니다. 저 그쪽에 살고 있는 행인인 지역 상황밖에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다민족도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뭔지 저는 너무나 절절히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이 나그네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절하거든요. 인종차별이 있어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매체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동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거류민과 이 행인과 거류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두 단어가 나그네와 행인이나 그러면 거주민이나 거류민이나 뭐 조금 다른 의미를 갖지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한 가지 그거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는 자기 고국이 아니라는 거, 자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우리의 나라,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땅 발을 밟고 사는 이 땅이 우리 나라가 아니고 우리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나그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곳은 저 하늘이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전념하는 것, 그것들을 잘 삼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뜻을 무슨 현실 도피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뭐 이 땅에 우리 땅 아니고 나 이거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거야. 현실 도피적인 그런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뜻은 뭐냐? 더 깊은 속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라.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고향이 있고 우리의 나라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그러한 우리의 그런 현실적인 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에 속한 자는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과 또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이 생에 집착하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특별히 이제 고난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에게 권하고 있다. 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이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단어가 육체의 정욕이라는 형태로 사용될 때는 무슨 말이냐. 구속받지 못한 사람. 우리 지금 다 그리스도 안에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10장에서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구속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는 이전에 있던 상태. 이전에 백성이 아니었을 때. 긍휼을 얻지 못했던 상태. 그때 인간의 전체적인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과 죄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그러한 우리의 매개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욕구는 그 부분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이 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서두에 딱 16장 18절까지 얘기하면서 그럼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것. 자, 어떤 일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그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라. 그렇게 지금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딱 명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 본성의 안에 인간의 본능 속에 다 우리 안에 이게 비축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은 이 세상의 풍속에 따르고 이 세상을 좋아라 하는 그 가치관에 따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것을 자꾸 파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잖아. 나그네로서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적극적인 이런 절제를 통해서 육체로 정욕이 발버칠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를 하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 12절. 그러니까 11절에 얘기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좀 더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뭐냐? 선행을 할,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절의 12절에 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빠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명령에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행실은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헛된 행실에서 우리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 고조 우리 다 유교 불교 문화권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있던 그런 헛된 행실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습성, 그게 학습되어 있는 우리 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걸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행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하고 틀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선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선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그러니까 겉모양이 선하고 아름다움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적인 성격조차도 옳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느끼고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들도 악행하고 나쁜 사람이다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디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직면했던 위험한 상황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그 당시의 문화나 정서에서는 미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쫓았던 우리 종래의 간섭을 쫓아서 행해왔던 이 신전 숭상과 그 다음에 이방신 숭상하는 거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부한말 시대에 처음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캐나다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당시에 조정이나 그 다음에 모든 이 우리 조선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랑캐.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양 오랑캐다. 위에서는 중국 오랑캐가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밑에서는 남쪽에서는 일본 왜구들이 쳐들어오는데 지금 또 인천이나 저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온 이상의 회귀한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란 그런 희한한 서양의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소문을, 이상한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 돌을 퍼뜨리고 있다 해서 다 이 사람들을 잡아서 불을 태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쫓아내기도 했던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핍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당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분은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판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추행 때문에 믿음을 받았다라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그렇게 애매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근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길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찾아보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름이다 하니까 하니. 자, 어떠세요? 로마 황제가 면이 있고 그 황제의 지배하에 통제하에 있어야 돼 로마 시민과 그 밑에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들이 난데없는 이 이상한 예수라는 신이 들어와가지고 황제를 거역하고 우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들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풍습에 맞지 않죠. 그러면서 또 전각의 물건들도 도둑질하고 추행이라는 것이 여신을 해방한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런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고하시는 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이 내용은 그러한 오해의 눈길이 결국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 높이는 결과를 맺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시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다른 책자는 개혁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언젠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히 최후의 심판 날이다. 두 번째로 또 강조하는 학자들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셋째들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는 날들이 바로 그날일 것이다 하고 칼빈은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찬가지로 칼빈이 주장한 거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회개하는 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영적으로 고향이 어디냐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까? 영적인 고향이 솔직하게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느끼시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라고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단지 나그네 인생길 뿐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와서 한시 동안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 그런데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행인이 잠시 머물고 떠나는 것과 같다고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삶이 좋고 그리고 정말 좋아 보이죠. 화려하게 보입니다. 살만한 아름다운 뭔가 가치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고 즐깁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단지 한순간 지나치고 스쳐 지나가는 노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선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는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날도 해당이 되지만 정말 악행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편으로 돌아오게 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잠깐 구름 같은 인생이다. 유교들 생활에 유교의 그 성리학 견해에 집중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구름 같은 뜬구름 같은 인생이다. 불교권에도 얘기하고 유교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고향이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평상시에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고향도 찾아가시고 그 고향도 영구히 우리가 머물 그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고 우리가 활용하면서 지내고 그렇게 가족들하고 한시적으로 즐거워하며 지내야 되는 그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그네 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어떤 인식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유한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은 제한된 인생이라고 딱 이렇게 데피니션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나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마치 화살이 날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 먹거리도 좋아지고 의료 모든 시설도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인생이 70이요 80이 아니라도 80, 90이 지금 100세까지 이르고 심지어는 120세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100세, 90세 넘으면 80세 넘으면 벌써 행동하는 반경도 좁아지고 모든 우리 신체 구조가 둔화되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제틱하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 즐거움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세월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 땅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많은 세상 것들을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집 못 사서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결혼도 뒤로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래서 비혼주의자 나오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압구정동에 오는 한자 아파트인가, 압구정동 아파트가 48억 50억.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또 갭 투자한답시고 해가지고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농락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거 전부 다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쌓아놓고 비축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을 포함해서요. 이 세상의 것도 모두가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들임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렇듯 어딜 속은 인류에 동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형제가 다 지나가거든. 영원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저는 한 번씩 도시 그 환경을 보더라도 또 저희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한 번씩 가보더라도 야 있었던 동네가 깡그리 도시개발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의 시기가 지나면서부터 상황적인 것이 전부 다들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정말 형족들의 형태가 이렇게 전부 다 흘러가는구나 바뀌면서 체인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순간의 삶 없어질 것들을 도리어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고 사는 이런 헛수고 헛다름질을 하는 일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진리요. 그게 뼈대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단호히 제어하고 절제하라는 것. 지금 방탕과 타락으로 막 우리나라는 지금 일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거 아니에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 정욕은 유한한 육신의 쾌락, 지 쾌락을 위하여 육신, 몸에 그리고 그 만족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결국 이거 다 썩어 문드러져 없어지는 것.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것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전의 것들 행했던 그거 다 끝내고 지금 새롭게 위치가 방향 전환이 됐거든요. 위치 선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것으로 자꾸 찾아가고 쫓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쫓아가다 보면 탐욕이 따라오고요. 마음에 악한 것들을 품게 되고요. 결국 그 추구하던 것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빠져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그게 있다 보면 다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악한 재성을 가진 우리 육체의 정욕은요. 의로 인도하려는 성령의를 자꾸 거스르게 하는 것.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내용이 다 그 내용 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에 결국 그 길을 따라 보면 영원한 저주의 길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순간인 것을 찰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애속되게 자꾸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를 홀리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단호히 절제하고 제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나그네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본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고 ING 진행 중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 우리 인생 덧없이 막 흘러가요. 아무렇게나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막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 definition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도착하는 지역이 있는 거지. 목적지가 있잖아. 얼마 마일 얼마 남았다. 얼마 지금 몇 시간 남았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유한하고 이 세상에 쓸 것 없는 것들로 진정 차여 있다면 이걸 모두 무가치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그네 인생을 살기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뭘 준비해?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거나 순간의 이 찰나적 인생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한우들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후에는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소실되고 다 정말 죽음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목적하는 바, 그 방향성.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되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 천국의 유업임을 딱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드세요? 여러 가지 그런 마지막 여러분의 장래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그거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하게 그 뛰어넘는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경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성도들도 그렇게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방향성 설정을 못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아닌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 모든 나그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목적지 본향을 잘 사모하며 그 본향 천국에 안전하게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 나면 이루지 못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요 끝입니다. 고향 도착지고 뭐가 없어져 버리는 잘 다다르기 위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과 의를 준비하고 잘 지켜나가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정착지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막연하게 세상에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살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넘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나그네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유한성을 자꾸 인식하고 헛된 육체의 욕망을 단호히 제어하고 오직 본향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의와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내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를 나가라 주께서 너를 몰고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돌아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요 그런 행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한된 인생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부지런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무엇보다 부지런히 정말로 사랑과 믿음의 의를 선행으로 실천하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